제가 누구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좀 일찍 끝나서 10시에 저 문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웬 부부가 이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이에요. 교회를 보러 왔대요.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 소개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면서 주보를 이렇게 딱 드리고 뒷장을 딱 넣으면서 저는 이상수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해서 본당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 아십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분은 한원주라는 선생님이십니다. 몇 년 전까지 활약했던 최고령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경기도 남양주 매그너스 병원에서 활동하시다가 2020년 9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한원주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 90대세요. 90대 선생님 앞에서 80대 새파랗게 젊은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빨리 갈 겁니다. 이젠 이렇게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렸지 우리 뜻대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마지막 말에 느낌이 오십니까?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누군가 선생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여기 남양주 병원에서 있고 싶어요. 그 말대로 한원주 선생님은 자기가 일하던 이 요양병원에서 끝까지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한원주 선생님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평안히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후반기에는 이제까지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끝까지 달려가게 했을까요? 다음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 루터의 집 앞에 있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의 내용이 밑에 써놨는데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진 이 말은 사실 150년 전인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마다 루터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흔히 기독교를 내세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독교는요 가장 현실적인 종교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내세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날을 계수하면서 지금 여기를 매일매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현실에 완전히 파묻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영상 하나 보시죠. 플레이 누르시면 됩니다. 가요. 오케이. ABC 다 준비했어. 자, 갑니다. 3, 2, 1. 오. 스톱. 네.
도미노 게임입니다. 이 도미노는 맨 앞에 있는 블록이 넘어지면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연이어 순차적으로 넘어뜨리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 앞 블록이 뒷 블록을 이렇게 넘어뜨릴 때 최대 1.5배의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도미노는 뒤에 있는 자신의 2배나 되는 것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cm 이 도미노를 넘어뜨렸을 때 얼마나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계산상으로는 이 1cm, 이 정도거든요. 1cm 도미노 몇 개만 있으면 롯데타워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개만 쌓으면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게 2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cm짜리 가지고 몇 개를 두면 2m까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로도 족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 이 1cm짜리 도미노를 가지고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인 안드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요한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원래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와서 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에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님께 와서 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2023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떨렸어요 방금 전에. 다시 2023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와서 보고 거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고 거하라. 한번 나가겠습니다. 와서 보고 거하라.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와서 보고 거하라. 와서 보고 거한 사람은 분명히 찾습니다. 누굴 찾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와서 보고 거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아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만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휴리스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뭐 깨닫게 되다, 얻다, 은총을 입다, 생명을 얻다, 평강을 얻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휴리스코에서 라틴어 유레카가 나왔습니다. 유레카 들어보셨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한 가지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문득 번개같이 뭐가 싹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레카 하고 뻘거벗은 채로 뛰어나갔던 겁니다. 안드레는 시몬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한 그 감격과 흥분으로 전한 겁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와, 제가 있잖아, 그 봐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의 휴레스코, 이 유레카가 41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만났다, 시몬 형제를 찾았다 할 때 찾아가 이 휴리스코입니다. 즉 안드레는 예수님께 와서 보고 거하면서 메시아를 만난 것과 동시에 그 마음과 그 감격과 그 감정을 순간적으로 전하기 위해 시몬 베드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보았습니다. 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드레가 본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드레가 와서 보고 거하면서 유레카 하고 외쳤던 그 열정과 감격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드레처럼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휴리스코 찾아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안드레처럼 주님을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헬렌 켈러가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촉각으로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휴리스코,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보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데 1937년 7월 13일 헬렌 켈러는 서울시청 부민관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앞 뒤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모든 일이 거룩한 섭리대로 되어갑니다. 나를 불구자라고 가엾게 보는 이들이 많으나 실상 가엾은 것은 내가 아니요 눈 뜨고도 바른 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광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어둠과 침묵 속에서 더듬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크고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고 거하면서 휴리스코 만난 헬렌 켈러에게 더 이상 자신의 처지와 환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2023년 2월 8일 이 수요일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고 만나고 거했다면 더 이상 내가 처해진 상황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와서 보고 거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인 빌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45절에 나오는 찾아 만났으니도 휴리스코입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을 와서 보고 만나서 거했던 것입니다. 그때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단번에 까인 겁니다.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 만나서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멋진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빌립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 와서 보고 거했지만, 그래서 전했지만 오히려 단칼에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좌절당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슬프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미국 대통령인 이 조 바이든의 책상에 늘 놓여있는 이 2컷짜리 만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제목은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 바이킹이 있는데 이 헤이가르가 자기가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좌초가 되자 하나님을 원명하면서 하늘 향해 외칩니다. Why me? 왜 납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Why not? 왜 넌 안 되지? 왜 불행이 항상 너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 바이든은요 29살 최연소 나이로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교통사고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아들 2명을 이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 묻고 있었는데, 그때 조 바이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공포의 헤이가르입니다. Why not? 하나님 왜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 바이든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Why not? 넌 왜 안 되지? 왜 불행이 항상 너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이 바이든은 그 다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믿고 의지해서 이제 털고 일어나라. 2015년 바이든의 장남이 46살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Why not? 왜 넌 안 되지?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다시 한번 이겨내자. 그리고 바이든은 다시 일어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y me?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Why not? 넌 왜 안 되니? 그리고 바이든처럼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어보았더니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에게 단칼에 거절을 당했을 때에도, 시련이 닥쳐오거나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넘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쓰러지고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주님께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고 거하면 유레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처럼 거절당한 그대로, 실패당한 그대로, 좌절한 그대로, 넘어진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또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하십시오. 그때 또 다른 유레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평에 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유레카는 1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도 정말 좋습니다. 먼저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정말로 진짜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의 증언을 이 시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제약과 한계는 자기 개발과 자발적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위에서 가해지는 채찍질입니다. 장애와 제약은 우리의 뛰어난 재능을 덮어씌운 단단한 돌을 깎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쥐어진 도구입니다. 이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그는 오히려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를 통해서 나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진정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사도 바울도, 처음에 얘기했던 한원조 선생님도 끝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23년 2월 8일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와서 보고 거하십시오. 그때 유레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안드레처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열매를 풍성히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드십니까? 거절당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드십니까? 빌립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께 와서 보고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유레카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도 바울처럼 헬렌 켈러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끝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플 때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머물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